오배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이 모임,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며 우둔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낙심한 심령에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셔서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함께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에서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서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까지의 계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과 관련되어진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 동양인들의 정서에서 가장 친근함을 가지게 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제5계명입니다. 우리 동양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효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전혀 모르던 이들도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우리나라의 효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모든 이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베이스가 바로 효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5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 속에 건의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심으로 각자 개인이 스스로 최고의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예의를 표하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어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 알게 해 주시지요. 이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부모에게서 태어났고요, 부모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장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신앙이 대물림 되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신앙이 가르침을 통해 교육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신앙인일 때와 어머니가 신앙인이 아닐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게 다르지요.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그것이 자녀의 삶 속에 다름으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과 성품과 삶과 보고 말하는 행동들을 통해 배우게 되지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성품과 기질이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공경하다의 의미도 그렇지 않나요? 그저 잘해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잘해드리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인일 때 그들의 말에 비어있는 신앙과 삶의 경험들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존경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체험해본 이야기, 내가 경험해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이어질 때는 다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체험해본 이야기, 내가 먼저 한번 준비해본 이야기, 내가 먼저 계획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요, 좀 더 자신 있게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해봤거든요. 내가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해보았어. 내가 경험해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행하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건을 사러 마트나 백화점이나 상품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곳에 전자제품을 판매할 때요, 판매하는 사람들이 최신 기종의 핸드폰을 사용하고요, 최신 기종의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써보니까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제가 쓰는 핸드폰인데요, 이번에 나온 최신 기종입니다. 이 말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설명서, 설명 방법, 사용 작동 방법, 이런 요금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보다 제가 쓰는 핸드폰이에요, 제가 써보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요,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왜 매장에 가면 가장 좋은 기종의 컴퓨터들을 진열해 놓았겠습니까? 체험해보라는 거죠. 손님이 와서 그 컴퓨터로 카톡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자유롭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진열되어져 있는 상품들을요,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매장용으로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 2분 정도 만져본 손님들은 그냥 떠나가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체험하고 살펴본 사람들은 그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체험해 볼수록, 경험해 볼수록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하고 자녀들이 행동하는 모습,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의 모습을 마치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해 갑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한 번씩 헌금하라고 용돈을 주신 장로님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제가 교회 왔을 때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셨던 선생님의 이미지도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모태신앙 속에 자랐기 때문에 매주 교회 간다고 해서 저를 반겨주거나 매주 교회 왔다고 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당연히 와야 하는 자녀였죠. 그런데 모태신앙인이지만 나에게 헌금하라고 알려주신 장로님, 저를 교회 왔다고 반겨주신 선생님의 모습은 계속 성장하면서 저에게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교회 안에 경험되어진 나의 경험의 이야기들이 지금 저의 신앙의 모습들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없던 선생님이야, 세상의 친구보다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친구들이 훨씬 더 좋구나, 이런 만남들을 내가 계속해서 가져가야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늘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사람들, 좋은 교우관계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성공하고 잘났다 하더라도요, 혼자서 해갈 수 없습니다. 신앙만큼요, 독하게 잘 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며 나도 저런 신앙인으로 자라나야지. 누군가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나도 쫓아 살아가야지. 함께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또 나와 함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존귀한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것을 남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비어있는 말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 물려주어야 정말 참된 신앙, 참된 믿음 물려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과 방법과 노하우를 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단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너의 삶에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을 남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이야기로 재정립하지 않으면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 나의 삶의 어느 순간 믿음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나의 믿음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두려워하며 쫓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의 신앙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부모와 대화 나누듯이 이야기하듯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그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바른 영적 질서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바른 질서들이 세워지는 변화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여호와께로 제가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 충만한 삶,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존귀케 되어진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무너진 질서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건의가 되어지고 다른 것이 능력이 되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땅, 이 민족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반기 사역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 대신방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가정들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폭발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 통하여 복음의 역사, 흥황케 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 맺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존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한 삶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건의와 참된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 그것 하나님 믿음 안에 행하였더니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놀라운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낭만케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에서부터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는 삶, 충만한 은혜로 세워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민족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 민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너희 나라의 민족 이 땅이 복음화를 위하여 참된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볼 자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반기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회복, 부흥의 회복, 소망의 회복, 기도의 회복, 능력의 회복, 복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들마다 3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믿고 내 모든 것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가.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